하나님 독생자 아낌없이 우리를 위해 보내주셨네. 십자가에 피 흘려 죽으신 주, 내 모든 죄를 대속하셨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주님의 높고 위대하심을 내 영혼이 찬양하네.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합니다. 성령 강림 후 10번째 주일 거룩한 성일을 허락하여 주시고 저희들 주님의 제단으로 불러주시고 이 시간 신령과 진정으로 예배드리게 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인지하셔서 이 예배를 금양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또 하늘문을 열어 하늘의 은혜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영광 돌리는 복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호와여,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여호와여, 아침에 주께서 나의 소리를 들으시리니 아침에 내가 주께 기도하고 바라리이다. 오만한 자들이 주의 복전에 서지 못하리이다. 주는 모든 행악자를 미워하시며 오직 나는 주의 풍성한 사랑을 힘입어 주의 집에 들어가 주를 경외함으로 성전을 향하여 예배하리이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존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교의 교회와 죄를 용서하는 것과 몸의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한 주간 동안 폭염 중에서도 저희들을 보호하시고 주님의 품에 있게 하여 주셨다가 거룩한 주일을 맞아 하나님 전에 나와 은혜 받을 수 있도록 지켜주신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스스로 지은 죄로 인하여 저주의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부족하고 나약한 존재이지만 이처럼 저희를 사랑하여 하시고 주의 전에 불러주시며 위로하여 주시고 새 희망 속에 주님을 바라보고 살 수 있게 해주시니 그 은혜를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저희들이 세상에 섞여 살면서 너무 바라는 것이 많았고 또 기대했던 일들이 원했던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음으로 인해서 심신이 피곤함을 느끼며 무거운 짐을 지고 힘겨워할 때도 있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때그때 위로해 주시고 편히 쉬게 해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작은 것을 얻어도 감사히 소중하게 여기는 가운데 하나님께서 더욱 큰 것을 주신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신 은혜 또한 감사합니다. 자비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저희들이 예수를 믿고 난 후 변화된 것이 많게 된 것을 감사드립니다. 모든 잘못된 일들이 나 아닌 다른 사람에게 그 이유가 있다고 생각했던 저희들이 이제는 변하여 스스로를 성찰하게 하시며 자기가 생각하고 판단했던 일들이 가장 옳은 것처럼 행동하고 남을 판단했던 습성에서 벗어나 그 모든 일들의 책임이 내게 있음을 깨닫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성전에 나와 조용히 눈을 감으면 교만한 마음도 사라지고 오만한 길에서 돌아설 수 있게 해주심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경영하는 사업이 잘 안 되거나 직장을 잃은 성도님, 원치 않는 질병으로 고통하는 성도님들에게 주님께서 함께 하심을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들을 친히 위로해 주시며 소망을 주시고 마음 가운데 평안을 주셔서 갈 길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가난하거나 부하거나 건강하거나 병약했을 때 주님만 바라보고 감사기도할 수 있는 굳건한 믿음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니다. 이 시간 목사님을 통하여 주시는 귀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오늘 이 자리에 모인 성도들에게 한결같은 은혜를 부어주셔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갈 때는 특별히 마음이 가볍고 가슴이 시원하며 기쁜 마음으로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이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모든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의 귀하신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니다. 아멘. 오늘 저희들에게 주시는 하나님 말씀은 구약성서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보겠습니다. 구약성서 549장 1절입니다. 열왕기상 19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공독합니다. 아합이 엘리야가 행한 모든 일과 그가 어떻게 모든 선지자를 칼로 죽였는지를 이세벨에게 말하니
이세벨이 사신을 엘리야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가 만일 이맘때는 반드시 내 생명을 저 사람들 중 한 사람의 생명과 같게 하리라. 그렇게 하지 아니하면 신들이 내게 벌 위에 벌을 내림이 마땅하니라 한지라. 그가 이 형벌을 보고 일어나 자기의 생명을 위해 도망하여 유다에 속한 브엘세바에 이르러 자기의 사환을 그곳에 머물게 하고 자기 자신은 광야로 들어가 하룻길쯤 가서 한 노렘 나무 아래에 앉아서 자기가 죽기를 원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라 하고 노뎀나무 아래에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일어나서 먹으라 하는지라. 본즉 머리맡에 숯불에 구운 떡과 한 병불이 있더라. 이에 먹고 마시고 다시 누웠더니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 일어나 먹으라. 내가 갈 길을 다 가지 못할까 하노라 하는지라. 예, 일어나 먹고 마시고 그 음식물의 힘을 의지하여 40주 40야를 가서 하나님의 산 호렙에 이르니라. 아멘.
지금은 여름 휴가철입니다. 휴가를 다녀오신 분도 계실 것이고, 지금 휴가 중인 분도 계실 것이고, 앞으로 다녀오실 분도 계시리라 생각을 합니다. 휴가는 참 좋죠. 즐겁고 행복한 일이죠. 그런데 휴가가 되면 또 한 가지 우리에게 고민이 생기게 됩니다. 바다로 갈까? 산으로 갈까? 아니면 한번 해외로 나가볼까? 아니면 그냥 방콕을 할까? 아마 해마다 휴가가 되면 하는 고민이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런데 더 큰 고민이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휴가를 다녀와서 더 피곤하다는 얘기입니다. 원래 휴가라고 하는 것은 쉼이죠. 쉼인데 오히려 휴가를 다녀와서 일상에 복귀하는데 더 힘이 듭니다. 너무 거기서 더 피곤해가지고 이건 좀 문제가 있겠죠. 특별히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가에 대해서 다른 차원을 고민을 해야 됩니다. 어차피 우리가 주어진 휴가는 보내는데 휴가를 보내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또 다른 고민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죠. 어떻게 하면 주님 안에서 우리가 참된 휴가를 보낼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우리가 주님 안에서 허락하신 그 쉼을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그 휴가로는 우리 인생의 진정한 쉼, 참된 쉼을 얻을 수가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짧게 주어지는 휴가지만 그 휴가를 통하여서 정말 우리가 진정으로 누릴 수 있는 쉼은 도대체 뭘까라고 하는 것을 고민하는 것도 우리에게 큰 유익이 되리라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누리는 쉼에는 세 가지 차원이 있습니다. 첫째는 뭐냐면 휴식의 차원입니다. 요즘은 올림픽 시즌이죠. 우리 선수들이 참 열심히 잘 하는 것을 보게 되는데 오늘 새벽에도 축구 경기를 해서 영국을 이겼습니다. 저는 보지는 못했습니다만 뉴스를 보니까 연장까지 가고 승부차기까지 해서 5대4로 이긴 것을 보게 되는데 참 대단한 일이죠. 그런데 축구 경기를 보면 45분을 열심히 뛰고 15분을 쉽니다. 그리고 이제 후반전을 하죠. 그리고 연장전 들어가면 또 뛰고 5분 쉬었다 또 15분을 뛰고 이렇게 15분, 5분 이 쉬는 것을 바로 휴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45분 동안 정말로 피곤하고 너무나 힘들었던 그 몸을 15분 동안에 지친 몸을 추스르고 재충전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재충전을 해서 다시 후반전을 뛰는, 근데 이런 것을 휴식이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이 휴식이라고 하는 것은 먼저 일로부터 벗어나는 겁니다. 잠시라도 내가 하고 있는 줄을 좀 멈추고 일에서 해방을 맛보는 것이죠. 그리고 다음으로는 바로 피로를 다 내던지고 재충전을 하는 겁니다. 이게 스트레스를 다 날려버리고 새롭게 힘을 얻게 되어지는 거죠. 여러분, 원래 이 바캉스라고 하는 말은 비운다라는 말입니다. 비운다. 우리 안에 가득 차 있는 어떤 피로, 그리고 우리 안에 차 있는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비우고 재충전을 한다라고 하는 것이 바로 바캉스입니다. 근데 우리에게는 바로 이런 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왜? 우리는 기계가 아니에요. 그래서 적당한 휴식이 반드시 필요한 겁니다. 바로 일에 쫓기고 또 일상생활에 짓눌리고 또 세상사에 눌려가지고 파킹집처럼 공부해준 우리 몸을 다시 추스리려면 반드시 우리에게는 휴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두 번째로는 여가의 차원입니다. 우리에게는 휴식으로는 다 채울 수 없는 우리 삶의 차원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게 일 이외에 활력을 주고 보람되고 가치 있는 무언가에 몰입하면서 누리게 되는 보다 높은 차원의 쉼을 이야기하는 거죠. 이것을 영어로는 레저라고 이야기하고 우리나라 말로는 여가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가.
요즘은 삶의 질이라고 하는 이야기를 참 많이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여가 생활과 이 삶의 질이라고 하는 것은 굉장히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여가 생활이 풍성한 삶의 질이 높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선진국하고 후진국의 그런 차이를 보면, 이 선진국 사람들을 보면 여가 생활이 풍성한 것을 보게 됩니다. 좀 후진국 사람들은 여가 생활이 풍성하지 못한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래서 사람들은 어떤 스포츠나 어떤 오락에 몰두를 하겠죠. 그 안에서 일상생활의 지루함을 벗어버리고 삶의 새로운 활력을 얻게 되는 겁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취미생활도 하는 거죠. 그 안에서 삶의 완성도를 만들어가는 것이겠고요. 또 무엇인가를 열심히 배우고 또 봉사활동도 하고요. 그러면서 내 안에 있는 삶의 가치를 높여가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에게는요, 이 여가 생활이 분명히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는 일벌레가 아니기 때문에 일 이외에서 삶의 가치를 우리는 부여받아야 되는 거죠. 바로 여가 생활을 통하여서 우리의 존재의 의미를 조금씩 더 부양시켜 나가는 것이고 또 자기의 발전을 이루어 가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히 휴식도 필요하지만 여가도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세 번째는 안식의 차원입니다.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휴식과 바로 이 여가를 채울 수 없는 또 다른 쉼의 차원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안식이라는 얘기입니다. 창세기 2장 1절에서 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6일 동안 세상을 창조하시고 제7일에 안식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별히 이날을 복주시고 거룩하게 하셨다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또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날을 기억하고 이날을 지켜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도 7일째 안식하셨고 하나님께서 안식하셨고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안식하라, 안식에 참여하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한 걸음 더 나가서 히브리서 11장 4절을 보면 우리가 저 안식에 들어가기를 힘쓸지니라 이런 말씀까지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런 말씀 속에서, 이런 말씀들 속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은 뭐냐?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이라는 얘기입니다. 휴식은요, 내 스스로 취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가는요, 내 스스로 만들어서 즐길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나 이 안식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스스로는 절대로 만들 수가 없는 겁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예비하시고 하나님께서 허락하실 때만 맛볼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안식이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면 이 안식은 어디에서 오냐? 바로 이 안식의 핵심은 바로 우리 하나님과의 교제에서 오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다고 할 때 그 핵심은 뭡니까? 하나님께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 겁니다. 예배 속에서 하나님과 교제를 나누고 그 안에서 지치고 공부한 우리가 참된 안식을 누리게 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과 교제를 하는 동안에, 교제를 나누는 동안에 우리의 영과 우리의 육이 온전히 치유가 되어지고 회복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이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남을 통하여서 무너진 평화가 되찾게 되어지는 것이고요. 우리에게 안식이 임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우리가 이 세상, 이 험난한 세상을 살아가면서 정말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무거운 인생의 짐을 얼마나 많이 지고 있는지를 모릅니다. 죄의 짐을 지고 괴로워하는 분도 있고요, 실패의 짐을 지고 울부짖는 사람도 있고요, 염려의 짐을 지고 신음하는 사람도 있고요, 그리고 절망의 짐을 지고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런 무거운 짐들이 잠시 쉬는 휴식으로 절대로 떨쳐버릴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여가 생활을 즐긴다고 해서 이런 문제들이 절대로 해결이 될 수가 없다는 얘기입니다. 잠시는 잊을 수가 있죠, 일시적으로. 그러나 그것은 도피할 뿐이라는 얘기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6절을 보면은, 28절을 보면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이런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이처럼 여러분, 참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주님께서 주시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여름에 이 휴가철 되어졌는데
정말로 우리 주님이 주시는 쉼, 안식, 이 안식을 풍성히 누리는 그런 복된 그런 휴가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바로 이 안식에 대한 말씀이에요. 안식을 누리는 이야기예요. 열왕기상 18장 말씀을 보면 3년 동안 가뭄이 있게 되는데 이 가뭄의 긴 고통 속에서 엘리야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목숨을 건 영적 전쟁을 하게 되는 거예요. 바알을 섬기는 이방 선지자 450명과 그리고 아세라 선지자 400명 850대 1의 대영적 전쟁을 벌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불이 임하게 됨으로 말미암아서 이 대영적 전쟁에서 대승을 거두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이 소식이 바로 아합의 아내인 이세벨에게 전해지게 되는 거죠. 그러자 그동안에도 여호와 선지자들을 수없이 죽였던 이 이세벨이 바로 이 엘리야를 죽이기로 결심하고 사람을 엘리야에게 보내게 되는 겁니다. 너를 내가 죽이겠다. 이 소식을 들은 엘리야는 이미 목숨을 건 영적 전쟁으로 이미 그때는 지치고 지칠 대로 힘들어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더 이상 이세벨과 싸울 힘이 없었습니다. 두렵기도 하고 겁도 났던 거죠. 그래서 한숨에 브엘세바까지 도망을 치게 되는 것을 봅니다. 지금 이 소식을 들은 곳이 갈멜산이죠. 이 갈멜산은 이스라엘의 북쪽입니다. 지역으로 따지면. 그런데 바로 브엘세바는 어디냐면 이스라엘의 최남단입니다. 그러니까 최북단에서 최남단까지 뒤도 돌아보지 아니하고 이 엘리야는 도망을 쳤게 되는 거죠. 그것도 모자라서 바로 이 브엘세바에서 사환을 머물게 하고는 거기서 또 하룻길을 광야로 더 깊이 들어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지칠 대로 지쳐서 한 노랫나무에 앉아서 자포자기 합니다. 그러면서 어떻게 합니까? 죽기를 소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4절을 보세요. 여호와여 넉넉하오니 지금 내 생명을 거두시옵소서. 나는 내 조상들보다 낫지 못하니이다. 엘리야의 이런 모습을 우리가 뭐라고 말할 수 있냐면 탈진입니다. 탈진됐다. 여러분, 탈진은 뭡니까? 영적이고 육적인 모든 에너지가 모두 다 소진된 상태를 탈진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내가 무엇인가를 해야 되는 것인지 알매도 불구하고 도무지 할 수가 없는 거예요. 바로 점점 주저앉고 무너져 내리고 만사가 귀찮고 다 포기하고 싶고 아무런 소망도 보이지 않고 결국에는 죽고 싶은 마음이 들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사실 여러분 보십시오. 이 엘리야는요 850대 1이라고 하는 영적 전쟁에서 위대한 승리를 거둔 영적 거장입니다. 대단한 사람 아닙니까? 그런 그가 어떻게 이렇게 무기력하게 탈진 상태에 빠질 수 있을까? 그런 의문이 사실 솔직히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야고보서 5장 17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는 우리와 성경이 같은 사람이라 라고 말씀을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무리 위대한 영적인 거장인 엘리야도 우리와 똑같은 사람이라는 얘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엘리야도 탈진할 수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요, 엘리야는 죄를 범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책망을 받지도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단지 지치고 탈진을 했다는 얘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나무라지도 않으셨습니다. 불쌍히 여기셨을 뿐입니다. 가끔 동료 목사님들 중에요, 이런 말을 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목회를 그만해야 될 것 같다. 더 이상 나를 지탱해 줄 힘이 없다. 이런 분들도 있습니다. 또 성도님들 가운데도 이런 말씀 하시는 분도 있죠. 목사님, 교회를 그만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아니면 교회를 다른 데로 좀 옮겨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너무나 상처가 깊어서 더 이상 제가 신앙생활을 이어갈 수가 없습니다. 이런 걸 뭐라고 합니까? 이런 걸 탈진이라고 얘기합니다. 탈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혹시 탈진을 경험해 보지는 않으셨습니까? 아니, 혹시 지금 탈진 속에 있는 분이 계시지는 않습니까? 분명히 탈진은 죄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탈진 상태에 있는 사람들을 책망하거나 미워하지 않으셨습니다. 다만 불쌍히 여기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이게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 누구라도 탈진할 수가 있는 거예요. 문제는 거기에 오랫동안 머물러 있어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빨리 벗어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죽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죽어서는 안 되겠죠.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든다고 해서 포기해서는 안 되겠죠. 도망치고 싶다고 떠나고 싶다고 도망치거나 떠나서는 절대로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거기에서 빨리 벗어날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근데 바로 이런 사람들에게 쉼이 필요하겠죠. 쉼 중에서도 어떤 쉼이 필요하냐? 바로 안식이 필요하다는 얘기입니다. 저도 그렇고요, 여러분도 그렇고요, 안식이 필요한 겁니다. 안식이 없으면 여러분 삶에 탈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 탈진을 벗어나기 위해서는 우리에게 참된 안식이 필요하다, 그런 말씀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십시오. 오늘 말씀을 보면 탈진 상태에 주저앉아 있는 이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돼요. 오늘 5절을 보세요. 노뎀나무 아래 탈진하여 쓰러지고 있는 엘리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7절에도 보면은요, 탈진해서 누워있는 엘리야에게 다시 하나님께서 천사를 보내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탈진하여 쓰러져 있는, 탈진하여 잠들어 있는 이 엘리야를 찾아서 2번이나 노뎀나무로 찾아오신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사랑인 줄로 믿습니다. 엘리야는요, 탈진하여서 모든 것을 다 포기하고 도망쳤지만 하나님은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엘리야는요, 하나님의 소명도, 갈멜산의 위대한 승리도, 이스라엘 백성들도 다 내던지고 도망을 쳤지만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엘리야를 포기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오늘 10절 말씀을 보면은요, 엘리야가 이런 한탄을 합니다. 오직 나만 남았거늘, 오직 나만 남았거늘. 지치고 힘이 들어 탈진하고 있는데 어디를 돌아봐도 나를 도와줄 사람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 누구도 나에게 힘을 줄 사람이 없는 겁니다. 이것이 엘리야의 탈진을 더욱 깊게 만든 것을 보게 되는 거죠. 그러나 여러분 보십시오. 모두가 다 엘리야 곁을 떠났다 할지라도 하나님만은 엘리야를 떠나지 않으셨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그를 찾아오셨다는 얘기입니다. 바로 여기에서 엘리야의 탈진이 치료가 되기 시작을 하게 되는 거죠. 그가 여기서부터 참된 안식을 얻게 되었다는 얘기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 참된 쉼, 안식은요, 우리 주님께서 찾아오실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다가오실 때에 비로소 얻을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믿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찾아오실 때에, 그때에 우리의 탈진이 치료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많이 부르는 복음성가 중에요, 나의 등 뒤에서라고 하는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 가사를 한번 생각을 해보시면서 이 찬양 우리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가사를 한번 생각해 보시면서 이 찬양을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천천히 해봅시다. 나의 등 뒤에서 나를 도우시는 주, 나의 인생 길에서 나의 등
공부에서 넘어질 때에, 정말로 우리가 탈진하여서 주저앉아 있을 때에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찾아와서 손을 내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등을 떠밀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기서부터 우리의 탈진은 치료가 되는 거예요. 여기서부터 우리 인생의 참된 안식이 우리에게 찾아오게 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은요, 이제 구체적으로 우리 주님께서 쉼을 주시기 위해서 하신 일이 있죠. 먼저 뭘 하고 계십니까?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시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5절을 보세요. 노뎀나무 아래 누워 자더니 천사가 그를 어루만지며 그에게 이르되, 또 7절을 보십시오. 여호와의 천사가 또다시 와서 어루만지며 이르되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께서요, 지쳐서 쓰러져 잠들어 있는 엘리야를 따뜻한 손길로 어루만져주고 있습니다. 만져주고 있습니다. 미국의 심장건강센터의 단오신희 박사는요, 행복에 이르는 8가지 길이라고 하는 책을 썼습니다. 그 책을 보면은요, 행복으로 이르는 길 가운데 하나가 뭐냐면 어루만지는 것이다. 어루만지는 것이다. 사람이 서로 어루만지게 되면요, 마음에 담긴 사랑을 깊이 전달할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그 마음 깊이 전해진 그 사랑이 행복을 만들어낸다는 얘기입니다. 마이애미 신체 접촉 연구소의 연구 결과를 보면은요, 애정이 담긴 어루만짐은 엔돌핀의 분비를 촉진시키고 체내 면역 기능을 강화시킬 뿐만 아니라 스트레스의 호르몬의 분비를 억제한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무슨 말씀이에요? 이 어루만짐은 치유의 효과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서로 부부간에, 가족간에 많이 만져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사랑의 마음을 가지고 만져주십시오. 오늘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자 엘리야의 마음 가득해 하나님의 사랑을 깊이 느껴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만져주시니까 하나님의 사랑이 느껴지게 된 거예요. 그래서 금방 전까지만 해도 나만 남았습니다, 나 혼자밖에 없습니다 라고 탄식했던 이 엘리야가, 야, 이제 더 이상 나 혼자가 아니구나, 이것을 깊이 깨닫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생명을 좀 데려가십시오. 나는 이제 죽고 싶습니다. 절망에 빠져 있었는데 그 절망이 사라지고 참된 기쁨과 행복이 그의 마음속 깊은 곳에서 샘솟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어루만주심으로 말미암아서 엘리야의 심령의 치유의 역사가 일어나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에 하나님의 손길이 여러분을 만져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만져주심이 있으면 치유가 일어납니다. 두 번째는 먹을 것을 주셨습니다. 5절을 보면 일어나서 먹으라, 7절에 보면 또 일어나서 먹으라. 그리고 머리맡에 숯불 구운 떡과 물 한 벽을 준비해 놓은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치고 고난 그의 몸을 회복시키기 위하여서 음식을 준비해 놓으셨던 거죠. 그 육체에 에너지를 집어넣어 주는 겁니다. 육체의 피로를 채워주셨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영혼에만 관심을 가지고 계신 분이 아니죠. 우리의 육체도 건강하고 활력있게 되기를 원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여러분 잘 쉬고 잘 먹어야 되는 거예요. 육체가 건강하지 못하면 절대로 우리가 안식을 누리기가 어렵게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사명을 회복시켜 주신 것을 보게 됩니다. 8절을 보면은요, 이제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로 보냅니까? 호렙산으로 보내게 됩니다. 오늘 읽질 않았습니다만 11절 이하에 가보면 이 호렙산에서 엘리야에게 새로운 사명을 부여하는 걸 보게 돼요. 그래서 9절과 13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잖아요. 엘리야야, 네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엘리야야, 어찌하여 네가 여기 있느냐? 탈진한 엘리야가 사명을 잃어버리고 있어야 될 자리를 떠나서 있어서는 안 될 자리에 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15절 이후에 엘리야의 사명을 다시 확인시켜 주죠.
하나님께서 맡겨주신 사명으로 다시 돌아가게 만든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온전한 안식이라는 것은 뭐냐? 온전한 안식은 내가 다시 있어야 할 자리로 돌아가게 해주는 겁니다. 이게 바로 진정한 안식이 되는 겁니다. 참된 안식은 다시 하나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신 그 사명으로 힘차게 복귀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참된 안식이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에게는 쉼이 필요하죠. 휴식도 필요하고요, 여가도 필요하고요. 그러나 정작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바로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로뎀나무 아래서 기다리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가 지치고 공부할 때 정말로 로뎀나무 앞으로 밑으로 나아가게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로뎀나무 아래서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만져주시고, 그래서 우리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여 줄 줄은 믿습니다. 요즘 참 덥죠. 무척이나 덥습니다. 여러분, 몸 건강 잘 챙기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몸과 마음과 영혼이 상하지 않는 그런 휴가를 여러분 보낼 수 있게 되기를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그러나 무엇보다도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나주시고 우리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셔서 참된 안식을 얻는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참된 안식을 얻어서 몸과 또 마음과 영혼이 함께 건강한 그런 축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진정한 안식을 누릴 수 있는 그런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쉼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우리에게 휴식도 필요하고 우리에게 여가도 필요하지만 우리 인생에게 진정으로 필요한 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시는 안식인 줄로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안식이 없으면 우리 인생은 탈진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고, 오늘 엘리야를 찾아가셔서 엘리야를 어루만져 주셔서 그를 치유하시고 회복하시고 진정한 안식을 주셨던 것처럼,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시간에도 저희들 심령 가운데 찾아오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이 시간에 만나 주시옵소서. 오늘 저희들의 심령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회복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한 안식, 진정한 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오늘 또 저희들에게 참된 안식을 허락하시기 위하여서 불러주시고 예배를 통하여서 만나주셔서 저희들에게 안식을 허락하여 주심을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에 귀하게 성별하여 아버지 함께 예물을 드리오니 이 예물을 흠양하시고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11조 예물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물질 때문에 어려움 당하지 아니하도록 붙들어 주시고 물질의 생활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을 누리며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복된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감사의 묘를 드립니다.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고 늘 이 감사를 통하여서 참된 안식에 이르는 복된 삶들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직도 참된 안식을 모르고 살아가는 수많은 영혼들을 위하여서 선교 예물을 드리오니 축복하여 주시오며 이 예물을 통하여서 그들 또 예수 믿고 구원받고 참된 안식의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일천문제를 드립니다. 주정 주일원금으로 드립니다. 아버지는 강단의 귀한 꽃으로 아버지 하나님께 헌신합니다. 드린 모든 손길들을 주님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이 재단에 올라와 예배하는 모든 믿음의 권속들이 참된 안식을 누리게 인도하여 주시고 여러 가지 형편과 처지 때문에 올라오지 못한 믿음의 권속들, 그들의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핀들을 다 주님께 내려놓을 수 있는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고 주님 안에서 온전한 안식을 얻는 믿음의 용사들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외국에 나가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 또 타지에 나가 있는 가족들, 군에 나가 있는 자녀들, 주님께서 참된 안식으로 붙들어 주시고 좋은 소식만 오고 갈 수 있도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고 축복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교회 소식을 전해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금주의 생명양식 계속되어지고 있사오니 주부를 참조해 주시고 풀어서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 원로장도 추대 장로 및 권사 임직식이 10월 20일 토요일 오전 11시에 있습니다. 권사 임직은 짧은 글 깊은 명상날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참으로 귀하고 복된 행사입니다. 이 행사를 위해서 많은 기도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세 번째, 교육부서 여름 수련회를 모두 마쳤습니다. 협력해 주신 분들께 감사를 드립니다. 네 번째, 김민 목사님께서 8월 6일부터 10일까지 휴가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섯 번째, 기관 소식입니다. 어린이 교회학교 헌신 예배가 다음 주일 오후 예배로 드리게 됩니다. 여섯 번째, 노예 및 연합회 소식입니다. 제36회 남신대회 전국대회가 8월 20일부터 22일까지 강원도 평창 보강 휴식파크에서 있습니다. 참석하실 분들은 목사님에게 신청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입니다. 우리 주보 한번 보실까요? 우리 짧은 글 깊은 명상란 한번 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오늘 한 번만 자세하게 광고를 하니까 여러분 들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권사임직을 하게 되는데요. 권사임직을 우리 기장헌법에는 서리집사 10년 이상 나이 제한은 없습니다. 예전에는 나이가 50세 이상이었는데 우리 기장헌법은 나이 제한은 없고 10년 이상 70세 미만 이신 분이 대상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에 이름을 적어 놓았죠. 우리 교회에서 서리집사 10년 이상 그리고 70세 미만 인분을
적어놨습니다. 자격 요건을 보겠습니다. 아주 기본적인 겁니다. 주일 낮 예배, 주일 오후 예배, 수요일 예배, 목장 예배 빠짐없이 참여하실 분, 새벽 기도 주 2회 이상 참여하실 분, 김제신의 권역에 해당됩니다. 김제에도 좀 외곽지대나 타지에 살면 거리상으로 안 되기 때문에 그 부분은 빼고 시내에 사시는 분들만 해당이 되겠습니다. 또 교회에서 맡긴 사역을 절대적으로 어떤 사역을 맡겼을 때 기쁨으로 순종하실 분이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11조 생활은 아주 기본이죠. 11조 생활 하실 분. 그리고 이제 권사교육을 하면 권사교육에 성실하게 참여하실 분이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5가지 조건을 내가 성실하게 이해를 하게 하고 내가 권사로서 사역을 감당을 하겠다라고 마음이 드시면 밖에 신청서가 있습니다. 신청서를 8월 19일까지 본인들이 직접 저에게 신청을 해주시기를 부탁을 하겠습니다. 제가 따로 권면하지 않습니다. 본인들이 기도하시면서 내가 이 5가지를 충실히 할 수 있겠다라고 하신 분만 신청을 해주시기를 바랍니다. 예전에는 여러분 잘 보십시오. 하실 분 계속 그랬습니다. 예전에는 권사교육 할 때 했는데 끝나고 나면 이게 지켜지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하실 분으로 했습니다. 물론 또 안 지키면 어쩔 수 없겠지만 이번에는 서약을 받겠습니다. 서면으로 딱 해가지고 서약을 해서 게시판에 딱 걸어놓을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겠다고 이렇게 하나님의 약속이고 또 교회 약속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렇게 사역을 감당하겠다라고 생각하신 분들은 기도하시면서 여러분 스스로 결정을 하십시오. 기도하시면서. 그래서 8월 19일까지 제출해 주시면 우리 당회에서 심사를 해서 임직할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또 우리가 귀한 직분자를 세우는 그 일을 남겨두고 있기 때문에 위에서 여러분들이 기도를 많이 해주셔서 훌륭한 사역자들을 세워서 교회에 더욱더 정말로 사역의 보탬이 되고 또 하나님 영광에 드러나 우리 교회가 아름답게 성장하는 그런 귀한 기회가 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기를 부탁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옆에 있는 분들하고 사랑 인사를 나누겠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돌아오게 되리. 당신은 하나님의 언약 안에 있는 축복의 통로, 당신을 통하여서 열방이 주께 예배하게 되리. 오후 예배도 다 나오셔서 은혜 받으시고요. 한 주간도 주님 안에서 참된 안식을 누리는 복된 한 주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내 영혼의 그 깊은 데서 맑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과 기름 부으심이 주님 안에서 참된 쉼을 누리고자 원하는 신풍재단의 모든 믿음의 권속들 위해 가정과 생업 위에 지금으로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